기적을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기적을 믿으세요?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난주 임승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따라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은 원래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 목사님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그걸 그대로 한번 더 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이란 뭐라고 했죠?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다른 어떤 주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더 많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기도를 더 하게 되셨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더 많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우의독경입니다. 우의독경. 우리는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무슨 뜻이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죠. 소귀에 아무리 좋은 글귀를 읽어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스러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뜻. 결과 아무리 공을 들여도 보람이 없고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우의독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게 우의독경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피차 불편해지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의독경과 같은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자 할 때 항상 이런 말씀들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두 가지 놀이를 제안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어떤 얘기냐면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 놀이.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너 신랑에 나 신부할게. 너는 주례해. 나는 하객할게.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했던 그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건 결혼식 놀이를 상징하는 말인 겁니다. 또 하나의 제한된 놀이는 무엇이냐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 우리나라는 뭐 장례식 놀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유대 지역에서는 장례식 놀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메뚜기나 어떤 벌레들을 갖다 놓고 너가 상주하고 너는 조문객하고 너는 곡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해 라는 역할 놀이를 제안하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역할 놀이입니다. 남자인 저로서 매일매일이 버겁습니다. 정말 버거워요. 무슨 역할을 제가 어제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심청전에 나오는 하녀의 역할을 했고 연꽃의 역할을 하면서 어제 놀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버거운지
아무튼 그런 역할 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어른이니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 놀이가. 그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놀이를 제안받았을 때 그 친구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분다는 것,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는 거고, 또 슬피 울어도 라는 건 장례식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놀이를 제안해도 전혀 동참하거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장례식 놀이 하자, 반응이 없어요. 결혼식 놀이 하자,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 주어진 비유일까요? 16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대를.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비유이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당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놀이가 제안되었어요. 첫 번째는 장례식 놀이, 또 하나는 결혼식 놀이예요. 그렇다면 이 놀이를 제안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장례식을 제안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식을 제안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한 주제를 전했어요. 그 주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주제로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때 전하는 방식은 사뭇 달랐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하는 메시지의 방법은 회개라는 방법으로 천국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 그리고 그 애통과 탄식을 표현하는 금식, 이런 것들을 제안함으로 세례 요한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설교할 때 회개라는 측면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뭘 제안했냐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죄를 탄식해라, 그리고 금식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두 가지 놀이 가운데 무엇을 연상시키는 놀이죠? 장례식을 연상시키죠. 왜요? 애통, 탄식,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관점에서 천국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천국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느냐?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천국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관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기적들이 대표적인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사건들, 바로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사건이냐면 기쁨이 주어지고 기쁨이 그들의 삶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기쁨이라는 방법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두 가지 놀이 가운데 무엇과 관련된 모습입니까? 결혼식 놀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애통하고 탄식하라 라고 천국을 전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방법으로 천국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탐식가, 미식가, 또는 술, 주정뱅이,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으로의 초대를 그들은 완강하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제안할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 독경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 귀의 경읽기. 아무리 좋은 것을 제안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그들은 아무런 깨달음이나 아무런 반응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독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독경과 같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독경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에 7번의 설교가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7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새벽에 5번, 수요일, 그리고 주일 7번의 설교가 전달됩니다. 1년이면 360번이 넘어요. 거의 400번 가까운 설교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가장 최근에만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아까 우리 문승복 청년 기도할 때 순간 이런 생각 들던데요. 수요 예배 드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안 들었군요. 안 들었어요? 예. 근데 수요 예배 설교를 너무 요약을 잘해서 설교를 들은 줄 알았습니다. 꼭 들으세요. 예. 네. 여하튼 가장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그거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그 전주에는 무슨 설교를 들었습니까? 알 일이 없죠. 말씀이 흥황한 성도가 되자. 그 전주에는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걸 들었고, 그 전주에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의 권면도 다양하게 받으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맞죠?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더 나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를 접하시죠.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은 저와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권면을 받으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권면을 여러분은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반응해 보려고 과연 나는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점검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셨다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들었다면 그리고 반응했다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반응했는데 그게 왜 기억이 안 나겠냐고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또 여러분이 들은 어떤 신앙의 권면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신앙의 권면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들은 말씀들이 어떤 권면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면 아이고 예 알았어요 알겠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상 내가 권면받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이 하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게 준 신앙의 권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그런 성도라면 사실은 우리 모두도 우리 독경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게 소귀의 경읽기 하는 이 우리 독경의 모습은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매 수요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눈 큰 소의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떨쳐낼 수가 없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우리 독경이 아닌가를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는 수천 편의 설교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은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는 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들은 말씀에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한다면 그냥 들은 건 들은 것뿐이고 내 삶과 무관한 말씀이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독경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절망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뭘 하나 라는 절망감이 다가오는 것을 지난 한 주간에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새벽 예배 한번 준비하려면 적어도 하루 종일 준비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감이야말로 목회자가 가지는 사실은 가장 큰 힘겨움이라고요.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건 넘어가고 중요한 건 그거죠. 저야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독경이라면 사실은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실패,
무엇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관계, 그 속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봤던 예화일 거예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아들들이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뜻밖의 이 2 아들은 서로 각각 다른 모습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2번째 아들은 술도 먹지 않는 아주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똑같은 길을 안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술도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남을 불행하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술을 입에 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2 아들은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인간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올바르고 유익함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근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셔야 돼요.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 나한테 자꾸 핀잔 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야, 이 양반아! 하고 멱살을 잡는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아무리 도끼 눈을 뜨고 여러분을 달달달달 볶아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셔야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반응이 없이 인생을 살면은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란 결국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결국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믿음이실까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정말 신앙이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핵심과 본질은 어김없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에녹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2가지예요. 첫째,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믿는 바, 그 믿음에 근거한 올바르고 정당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떠나는 반응,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반응을 나타냈다고요. 이건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신앙이란, 믿음이란 정말 올바른 반응과 정당한 반응,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겠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뭘까요?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결국은 올바르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정말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신앙의 권면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즉각적인, 그리고 올바르고 정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근거로 반응을 자꾸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걸까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정당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들은 그것을 근거로 내가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정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신앙의 권면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여러분 듣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막 이 뇌가 풀 가동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가동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반응이 뭔가요? 고민하는데 여러분의 이 지능과 모든 뇌가 풀 가동이 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뭐예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간 성경 읽으셨어요? 읽으셨다면 읽은 성경을 근거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좀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근거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말로 말합니다. 새벽에 좀 나와. 이 말을 듣고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의독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듣기만 하고 아무런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런 반응할 줄 모르는 우의독점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런 반응이 안 나올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의 요지는 결국 그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신랄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런 이유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은 최악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듣는 거고, 그나마 나은 것은 말씀을 들으면 재미있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거겠죠.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은혜가 임하잖아요. 마음의 감동도 임하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거기까지만인 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게 들려진 이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거에 대한 마음과 관심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가 왜 자꾸 형준이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랑 그런 약속했거든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넌 아빠가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졸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처음부터 넌 졸더라. 그랬더니 우리 형준이가 아빠 설교는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우리 형준이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할까? 그래도 제가 우격까지 냈죠. 너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너 졸지 마. 오늘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잘 듣고 있었어요. 30분만 더 견뎌.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과 의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애당초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하는 일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했잖아요. 회개에 동참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기쁨에 참여해라, 기쁨으로 와라 라고 제안했다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쪽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관심 없거든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율법놀이였어요. 율법놀이. 회개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율법놀이에 빠져 있었거든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으로 규칙을 만들어내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율법을 잣대로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점수를 매기는데 그들의 마음이 온통 있었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율법놀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왜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간단해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가요? 그 마음이 간절한데도 반응이 안 될까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권면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애당초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재미가 있는 거죠. 집에 빨리 가서 주식 상황 좀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집에 빨리 가서 일기예보 좀 보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재미난 거 없나? 영화 좀 확인해보고 오늘 재밌는 영화 볼 게 없나? 프로가 없나?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눈빛을 주는 게 있죠. 제가 맨날 물어봐요. 저는 삼식이잖아요.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집에서 밥을 하루에 3끼를 먹는 거, 그게 삼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삼식이를 삼식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저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아침 뭐야? 오늘 점심 뭐야? 오늘 저녁 뭐야? 그만 좀 물어보래요. 그만. 관심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관심 있는 거. 다 우리는 그런 관심이에요.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관심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가 권면을 해주면은요, 어떻게 반응할까? 그 마음을 가지셔야만 반응이 가능해져요. 두 번째,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요, 자기 삶에 대한 고집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은, 내 경험, 내 기분, 이렇게 내 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놀이만을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고 예수님이 결혼식 놀이를 제안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놀이만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이 모였는데 그 환상이 뭔고하니 이런 거예요. 큰 바구니가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나요. 그거 잡아먹어라, 그거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열어봤더니 뭐냐면 구약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요.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싫어요, 안 먹어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참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그것마저도 여러 차례 거절을 했다고요.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거 안 먹어봤습니다. 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라고 말을 해요. 암소처럼 이라는 말도 고집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완강하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을 그들이 끝까지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생각은 아닌 거예요. 내 기분은 아닌 거예요. 내 목표나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신앙적인 고집 때문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거,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내가 완강한 암소처럼 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복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거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단지 반응하지 않았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복되다, 옳다라는 걸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복 못 받고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복이 된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성도 여러분, 악한 게 뭘까요? 악한 거. 죄성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악하다 또는 죄성 이런 걸 말하면 어떤 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 그 정도만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함, 성경이 말하는 죄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대로 말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거고 죄성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을 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속에는 내가 없고 내가 그 사람 쪽으로 안 가는 거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그건 무식한 생각이에요. 거기서 1절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건 결국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안에 악인의 꾀가 있다고요. 내 안에 죄인의 길이 있다고요. 내 안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다고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지 않는 것, 나를 추구하지 않는 것, 내 생각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죠? 자기 중심적 삶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고집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성도예요. 고집이 너무 많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게 죄성이라고요. 그런 악함과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눈 두고 조는 건 아니지? 세 번째, 우리가 반응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소원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반응이 잘 나오나요? 당연히 가족이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사실은 그들에게는 반응이 굉장히 잘 돼요. 내 가족이 힘들다, 내 가족이 아프다고 말하면은요, 우린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 내 자식이 아프네, 내 자식이 속상하네, 내 자식이 힘드네,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 줄까? 우린 온통 자식에게 대해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내 가족에게는 그렇게 반응이 잘 될까요?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무엇에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오시나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돈이고 자존심이라고요. 자기가 뭔데? 또는 돈 문제 앞에서는 민감하다고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내가 열렬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요, 모두가 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죽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끝내 그 예수님을 죽여버릴 그 사람들의 중심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없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신랄합니까? 너무 기분 나쁘십니까? 너무 여러분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같아 괴로우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괴로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반응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삶을 고집부리는 악함과 죄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우리 독경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독경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기점이 결국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는 일어선,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성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둘째,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아요. 결심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세요. 세상에 어떤 일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 딸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해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거는 도레. 우리 구선미 사모님 잘하실 거예요. 도레. 그런데 지금은 찬양을 연주를 해요. 반주를 해요. 여러분도 들으는데 잘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연주를 한다고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돼요.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쵸 여보? 맞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어요. 노력이 생기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밥 얻어 먹기도 힘들겠다. 노력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욱하지도 않고 잔소리하는 것도 줄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먹고 살려면 아무튼 노력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노력해야지만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큐티하시라고. 큐티를 하다 보면 곧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적용을 삼고 실천점을 삼으니까 반응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런 반응의 노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란 자동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 받으면 변화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 기회가,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흥회를 하든 수련회를 가든 은혜 받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경험했던 건 뭐죠?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점.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늘 그런 기도예요. 이 약발이 오래가게 해달라고. 왜냐면 맨날 부흥회에 참석해도 약발이 3일밖에 안 가니까. 은혜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근거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걸 통해서 반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실패는 내가 많이 배웠냐, 많이 읽었냐, 많이 들었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실패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올바르고 정당하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반응하는 훈련과 반응하는 노력을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을 떨쳐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의독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일 반삼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일 반삼이 뭐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세 가지를 고쳐낸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천국을 선포할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우의독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의독경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